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일입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군요.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달은 5월 내내 저는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죠. 읽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출애굽 사건의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했던 상황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소개하신 말씀이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그 상황은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죠. 그리고 노예 생활은 미래를 볼 수 없는 참 끔찍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정말 종말론적인 재앙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포칼립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계시란 뜻이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십니다. 바로 이 계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희망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상상이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들이 감히 그런,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상이 초월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나라들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일종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해당했죠. 그것은 죽인 사람을,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거구의 흑인이었는데 그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찰관이 그를 잡아서 바로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서 질식사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죽인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 자체가 바로 아포칼립스, 즉 하나의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계시다라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이 바로 미국에 대해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백주의 사람을 목을 눌려서, 무릎으로 목을 눌려서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끔찍한 나라.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로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많은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났고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죽어가면서 I can't believe, I can't bleed.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 쉬지 못하겠어. 제발 풀어줘. 라는 말을 했는데 그 경찰은 결국은 그를 풀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는 숨 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I can't breathe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됐죠. 왜냐하면 이 말은 인종차별과 압박과 핍박과 편가르기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숨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꼭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데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 사실 옛날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감옥에 갇히고 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말을 잘못했다고 그것을 바로 또는 권력자를 비난했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모든 차별과 부정의의 상징이 바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치하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사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폐에 문제가 생기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란 사건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의 그 압박감과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역시 죽고 말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과거에 그냥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숨을 쉴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서 배우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숨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나는 숨 쉴 수가 없어 할 정도까지 압박감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리고 짓밟혔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에 대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풍조로 말미암아 또는 이 세상의 아버지 압박으로 말미암아 또는 인생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마음껏 숨을 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눌리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풀어주듯이 우리의 삶도 해방과
풀어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